십자가 아래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원하는 그런 소원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모두를 만나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겪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가 필요하다면 주께서 치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디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불러도 도저히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뮤트 안 하신 분들, 예, 뮤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 곡 찬송할 텐데, Living Hope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찬양팀이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영어로.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고, 이거를 얼마 전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참 제가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되어서, 번역도 성령의 감동되어서 되었고, 그다음에 찬양도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음미하시고 또 따라 부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준비하신 예물 우리 두 번째 찬양 하시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다
에이멘. 찬양 은혜스럽죠? 예, 아멘. 예. 자, 우리 함께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조금 길지만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찾으셨으면 저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드려진 물질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물질을 드리며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계셔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지 세상에 알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요 가정이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큰 아이들은 뭐 자기들이 더 부모들보다 잘 알아서 잘 하고요.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신경을 쓰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바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아이들은 없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씨름하고 또 여러 가지 채우는 것이 필요한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큰 아이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매스인데 수학 공부할 때 어떤 문제를 보면 어렵죠. 금방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학생 때 한 문제가 안 풀려서 그냥 저녁 내내 그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2시간, 3시간 한 문제 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당번이셔서 물어보면 수학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제 조언할 때 그냥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봐라. 씨름해봐라. 계속 생각하다 보면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의 문제이든 그게 가정의 문제이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덮어두자. 그렇게 덮어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답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을 찾을 때, 해답을 찾을 때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둘째 아이가 종종 저에게 매스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풀어주지 않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봐 시켜요. 본인이 직접 문제를 읽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천천히 읽어줘요. 천천히. 그래서 문제를 설명해줘. 그럼 문제를 설명해주면 얘가 잠깐만 그러면서 싹 해서 풀어내요. 이 아이가 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못 푼 게 아니에요. 왜 문제를 못 풀었냐면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이해가 되면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못 풀겠다는 문제를 자기가 순식간에 풀어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답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법을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느냐?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풀려고 해도 이게 풀리지 않고 틀린 답만 자꾸 나와요. 틀린 답만. 그래서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가 뭘까? 대체 문제가 어디 있을까? 문제가 대체 뭐냐? 이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제는 바로 나다. 거기는 안 따라 하시네. 문제는 바로 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지금 우리가 7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7장 시작할 때 형제들아 그러면서 유로 시작해요. 형제들 그러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본문 7절에서 갑자기 I로 바꿔요. 나.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거기서 나로 바뀌어 나 1인칭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밑으로 계속 나요. 나. 그래서 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I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여도 사실 나 자신의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만일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I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문제는 푼 거나 다름없어요. 문제는 풀립니다. 문제를 바로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누가요? 내가. 이게 본문 2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가 아니에요. 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노라. 나에게 문제가 나에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한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거예요. 원리. 한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게 뭐냐? 문제가 나에게 있더라. 이거를 깨달아 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 안에 있더라.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바로 발견하는 게 엄청난 큰 은혜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문제를 바로 이해하면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바울이 지금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두 번째, 그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북클럽 하면 이제 앞으로 읽으실 책 가운데 하나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게리 체프만이 관계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 전문가예요. 부부 관계 전문가. 이제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 이제 부부간에 문제 있잖아요. 뭐 부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고백하게 해요. 혼자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문제를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다음 단계죠. 우리가 그동안 목장 모임을 이제 좀 쉬었던 목장도 있고 뭐 계속해서 꾸준히 목장을 가졌던 모임을 가졌던 목장도 있고요. 이제 목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목장을 하느냐? 목장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요? 예,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목장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한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취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초청하면 돼요. 초청해서 삶을 나누고 섬기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전도에 대한 방법들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실천도 해봤는데 최고의 전도 방법, 목장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 최고의 전도 방법. 세 번째, 왜 목장을 하느냐? 목장의 유익이 뭐냐? 세 번째, 선교를 합니다. 목장에서 선교지 한 군데를 선택해서 계속 후원하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어떤 목장은 아시아에 있는 선교지도 후원하고, 어떤 분들은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후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겠어요? 목장하니까 우리가 내 평생에 선교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장의 유익, 네 번째, 아이들의 신앙교육.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제가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서 이렇게 전화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스 때의 경험을 나눴어요. 제가 유스 때 교회 사이즈가 그 동네에서는 가장 컸어요. 그 도시에서는 가장 컸고 교회 아이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많았고 물론 뭐 담당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교회에서 유스 생활하면서 배운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그 수년 동안 재밌게 신앙생활했는데 배운 신앙의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그 정도 유익을 줬어요. 진짜 제 신앙에 영향을 준 분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모습.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것.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지금도 기억을 하고 기억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신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 물론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교육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누구로부터 보고 배우느냐? 가정에서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가장 많이 영향받고 가장 많이 배우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목장의 역할이 뭐냐? 아이들이 보거든요. 보고 배우게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시간만 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같이 찬송하고 같이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선교하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저절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하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했던 거 보고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장의 유익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목장을 하느냐? 목장을 통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언제 나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냐면 우리가 삶을 나눌 때 내가 진실하게 나를 드러낼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뿐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죠. 바로 이런 시기에 정말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삶을 정말 진솔하게 나누시길 바래요. 여러분 문제 생겼어.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면 카운셀러 찾아가잖아요. 카운셀러 찾아가면 몇백 불, 몇천 불씩 그 코스 다 끝내려면 몇천 불씩 든단 말이에요.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목장 안에서 무료로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무료로. 그리고 이거는 사람 카운셀러가 아니고 성령님이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내적으로 막 갈등하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고백하고 나눠요. 학자들 중에는 이게 너무 적나라하니까 이거 바울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아니다 이거죠.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바울은 사도죠. 신학자죠. 최고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교사였고 마지막 순교자였어요. 아니 그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왜 1인칭을 사용했느냐. 왜 나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 일반적인 그 인간의 죄된 상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인칭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학자들. 또는 만약에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갈등하던 것을 회상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바울 자신이에요. 분명히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 현재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자꾸 가리고 숨기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성도들 앞에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나눔이 우리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진실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목장 안에서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바깥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비밀을 보장해 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수예배 드리면서 야, 내가 보니까 사과를 깎는 데에도 네 법이 있었더라. 네 법. 나는 몰랐어요. 그게 나쁜 법인지. 나에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장에서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장을 왜 우리가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혼자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방에다 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울이 발견한 그래서 나는 자기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고뇌를 이렇게 밝혀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참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가 참 비슷하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비슷하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니까 바울이 발견한 자기 문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야,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어. 살고 있어. 그죠? 22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이 괴로운 탄식 여러분 들리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안에 두 가지의 성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속사람은 한 가지 성향은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겉사람은 또 다른 성향은 이 겉사람은 육신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보니까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한다고 하는데 이 죄가 이게 뭐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생각 속에 있다, 뭐 내 충동 속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유전자로 나에게 박혀 있어요. 그냥 유전자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미 죄가 함께 유전자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가 속에 박혀서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구나.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울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예수님 믿기 전인가요? 아니에요. 믿고 나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자기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책에도 있고 뭐 종종 그런 말 듣는데 영적인 거인이다. 영적인 거인, 신앙의 거인 뭐 이런 그런 표현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영적인 거인, 신앙의 거인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똑같아요. 뭐 내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 다 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그죠?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우상숭배였네. 생각으로 여자를 생각한 거 이것도 간음이었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앞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절에도 보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뭐 내가 죄인지 모르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여기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율법과 계명.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해로운 것인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원래 계명은, 원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더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알죠? 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나에게 물론 생명을 주시지만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남자가 있어요. 이 젊은 남자가 막 술을 막 먹어. 술 중독. 막 술주정도 막 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또 갬블링에 또 이렇게 빠졌어. 갬블링. 그럼 이제 주변에서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젊은 사람이 젊어서부터 저렇게 살면 어떡해. 안 됐네. 쯧쯧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응? 결혼을 했는데 나쁜 아내를 얻었을까요? 착한 아내를 얻었을까요? 착한 아내를 얻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착한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얼마나 착한지 그 술 주정뱅이 남편을 잘 섬겨. 아이를 낳고 아이도 혼자서 다 양육을 해. 집안 살림, 집안을 또 세우기 위해서 나가서 일도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해. 그러면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리고 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남편은 그런 아내를 어뷰즈하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아내가 돈 벌어온 거 다 생활비로 벌어온 거 다 가져다가 뺏어다 도박에다가 갬블링하면서 다 탕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죠. 저런 나쁜 놈. 근데 보니까 아내는 또 그 남편한테 대항하지 않고 다 착하게 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착할수록 남편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착한 아내가 들어오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악한지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거라니까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한 사람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아내가 착할수록 그 아내를 통해서 나의 이기심이 보여. 나의 악함이 더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이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는데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나이 때 이렇게 우리 애들 보면요. 그 나이 때 저에 비하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에게 대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이런 말을 하지 말 것을 말았을 텐데.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미안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아이들이 서로 악한 아이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괜찮은 아이들 주셨는데 내가 뭘 자꾸 이렇게 상처를 줄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노예. 근데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오직 한 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민족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오직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다른 백성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꾸는 법이에요. 이 법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줘요.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대로 살라고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축복의 땅을 그냥 주셨어요. 자, 땅도 줬으니까 네가 여기서 이 법대로 잘 살면 영원히 내가 주는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해요.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로 귀하고 고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율법을 알면서도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악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더 거룩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안 보였던 죄가 보여요, 오늘. 내가 몰랐던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끄럽고 창피하고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통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이 말씀하셨어. 응?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말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그거 먼저 빼야지. 맞아. 내가 문제지. 내 눈에 들보가 있어. 이게 깨닫잖아요. 이게 깨달으면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뭐만 보여요?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는 안 보여. 그게 나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나구나. 왜 그럴까? 죄가 아예 내 안에 유전자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 듣고 천국을 알게 됐어요. 맞아. 천국이 있어. 천국. 믿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건강, 물질, 가족, 일터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거. 그걸 알아요. 말씀을 듣고. 근데 여전히 막 열심히 오늘도 또 지난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막 살아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세상 욕심을 향해서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고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아예 몸에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왜 주셨는가 하면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죄를 깨닫고도 마침내 반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내 악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악한지도 모르고 막 내가 살아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데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끝까지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내가 이 악을 이길 수 없구나.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그게 또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악을 더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나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문제를 잘 이해해야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나예요 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내가 문제인데 그럼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걸 못 깨달으면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계속 사는 거죠. 내 힘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야, 문제는 나고 근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 여기서 끝나면 그냥 체념하고 끝나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은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 우리가 그러할 때에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 때 그때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25절에 보면 바울이요. 절망 가운데 탄식하다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하나님 찬양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찬양해요? 예수님이 바울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 표현할 때에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25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주 보이시죠? 우리 주.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 다음 단어 주. 거기에 이제 힌트가 있어요. 주. 주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죄를 이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일 때는 결코 어떤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내 속에 박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죄가 나보다 힘이 더 세요. 바울도 끌려갔어요. 바울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자로 세우셨죠. 교회 설교자로 세우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가 메신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원래 메신저죠. 그냥 메신저. 메신저는 뭐냐면 왕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삶을 보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게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이거 안 할 수 없을까? 누가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말만 하잖아요. 말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이제 홈리스 사역이 내일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에 가서 홈리스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마음이 아프고 산란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뭐 홈리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냥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날도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단 위에서 십자가 아래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만 있는 거예요. 신음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내가 의인이라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병자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다시 기억이 나고 다시 깨달아지니까 빛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희가 생겨. 기쁨이 생겨요. 야, 내일 홈리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풀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문제는 나예요, 나.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하고 창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르셨을 때 자기들 영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창녀들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 계실 때 잔치하는 잔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다.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읽으셔야, 통독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Li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씨름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처지와 운명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문제를 갖고 씨름하게 하셨을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문제인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 빼어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쫓아서 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이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은 그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심판받으시고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주티하며 묵상할 때마다 내가 바뀌어야 될 그런 죄악들이 더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되고 행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 되신,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